베드로전서 제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 자리를 잊을 수 없는 것은 이 땅 위에 충성하여 아버지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들의 삶은 여간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살면은 좋을 텐데, 세상의 시류에 맞추어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벗어나야 될 때는 과감하게 벗어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세상의 시류에는 가장 극렬하게 흐르는 물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 자신의 시류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내가 기대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거하게 하신 것은 인간의 열매를 거두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하면 내 육신은 만족하겠고 사람들은 인정하겠으나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우리 육신이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 나아간다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책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힘쓰는 모습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육신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뒤의 내용도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만은 아무쪼록 세상에 점점 더 희한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눈이 번쩍 뜨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유치하고 간단한 진리이지만
이것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의 동지들, 오늘도 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을 하였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 남겨진 신앙생활, 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무릉도원의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앙은 무릉도원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복음과 이 진리를 끌어안고 나아가서 살게 하시는 삶의 현장들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는 말씀인데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가진 마음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을 이 땅에 오실 때에 실현하셨고 그 실현하신 열매가 바로 십자가이며 십자가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것은 무장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긴장된 상태 가운데 있는데 긴장된 상태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 성육신적 마음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이 땅에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보좌를 포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낮고 그 누추한 말 구유에 몸을 누이셔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비참한 가장 처참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느냐 하는 그 정신입니다.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나 자신을 버려서 살려야 하는 백성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육신으로서는 피하고 싶었겠죠. 육신으로는 도망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나의 삶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적 삶으로 이 땅에 왔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살리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여도 변치 아니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함, 그 저변에는 성육신적 삶을 살지 아니하는, 성육신적 삶,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는 것은커녕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성육신적 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주의 마음을 닮을 수 없다면은 우리는 나머지 삶을, 이 육신의 삶을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선포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마음, 성육신적 삶을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무너져야 삽니다. 내 인격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복음이 자리 잡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극렬하게 흐르는 그러한 세류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나아가서 극복하겠다고요? 저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요?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이 나 자신이고 먼저 이겨야 될 것이 나 자신인데 나는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복음만이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우리는 성육신적 정신으로 무장하느냐,
얼마나 많은 순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난 내 삶의 영광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체 하나님이셨으나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되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기까지 자신을 낮춘, 자신을 포기한, 세상에서는 나 자신을 빛내기 위하여서 남들을 밟지만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성도들은 남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무릎 꿇고 내 등을 내어주는 그러한 헌신의 자리입니다. 자존심 상해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세상에서 이만큼 살았던 사람이라면 더욱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는 오늘 성육신적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두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용사로 세우실 것이고 사용하실 것이고 그 승리의 맛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하루에 우리를 세우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먹이는 것, 세상적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는다면 예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아니 예수의 마음을 내 심장에 새길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꿈이 있습니다. 많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육신적 삶을 꿈꾸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무장한 성도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절 말씀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사업의 모델은 무엇이며 인간관계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우리 평생의 모델은 누구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사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산이 됐든 바다가 됐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하는 것, 내 눈을 열어주는 것, 내 발길이 가야 하는 그곳 모든 곳에서 주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만이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주님만이 아버지의 기쁨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쁨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모양 닮아야죠. 주님 모양 닮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40편 8절 말씀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중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 중에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그 심장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땀 흘리며 눈물 나며 피를 흘리는 충성의 자리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육체의 법이 채워지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라 말하고 있습니다. 홀이라도 이런 것에 그림자라도 걸쳐 있다면은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은 육체를 채우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법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예수님 모델로 삼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유케 된 그 자리 다시 돌아가서 뭉개지 마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절제하며 기도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제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양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기회가 있는 남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남은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평강 안에 누리기를 원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본받고 무장하여서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하여 육체에 거스르는 모든 저질스러운 것들을 버리고 잘라 버리고 깨트려 버리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결단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육체의 남은 때,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기회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살아가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성육신적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겸손과 나약함은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겸손하라 하였으나 나약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과 건강과 재산과 모든 것을 들여서 이루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구경꾼 속에서 군중 속에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걷겠다고 기도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